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날씨 덥고 비도 장마가 와야 되는데 이상 기후가 자꾸 나타나고, 중국이었나요? 중국에는 비가 막 엄청 와가지고 홍수가 나는 뉴스를 본 것 같고, 참 주님 오실 때가 됐을까요? 아직 아직 좀 멀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참 세상도 흉흉하고, 관계가 다 가족끼리도 끊어지고, 그렇죠. 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의 내용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이미 정하셨다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 구원하시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내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만 구원하신다, 이러한 선택, 이것에 굉장히 불편함을 드러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당연히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어떠한 사람들은 선택을 받고, 어떠한 사람은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합니다. 버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것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별을 하시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다 멸망받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몇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나 택함받지 않은 자들이나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 은혜라고 하고 일반 은총이다라고 얘기도 하죠. 일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것을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아닌 그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은혜를 말합니다. 진노의 심판을 미루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 땅에 멸망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를 다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심판을 미뤄주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미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물리적인 생명도 연장하게 하시고 이 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도덕성, 양심, 그리고 종교성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죄악이, 범죄가, 그런 악함이 절제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면서 당연한 듯이 누리면서 살고 있는 어떠한 바람, 햇빛, 그리고 비, 구름, 계절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들을 통해서 문명이 발전하게 하시고 정부가 세워지기도 하시고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시고 그런 문화와 문명 같은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재물, 건강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 이 특별한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불쌍하게 사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 건강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회 구조가 이 나쁜 짓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나를 왜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억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별 은혜가,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것과 계속 연계가 돼서 유시기 교리문답 28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에 대한 대답으로 그날은 심판날에 무섭지만 정당한 정죄의 심판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공정하면서도 지독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에 관한 내용, 심판에 관한 내용을 참 민감한 내용이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곧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심판에 관한 그런 교리의 문답인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 잘 나타났냐?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의 고백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이 땅을 회복하고 모든 것들을 되돌리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렇게 다 이렇게 소멸시키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심판인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그때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이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함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같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한 몸과 같이 변형되어서 심판대에 서게 돼서 자신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대에 가게 되면
이제 책들이 하나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렇죠? 책들이 하나가 아니고 책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책이 있을 거예요. 이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책들은 죽은 자들이, 심판대에 온 자들이 자신의 어떠한 그런 행위들, 내가 살면서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책은 생명책.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 이것이 바로 생명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 의롭게 된 자들은 나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이 행위에, 우리의 이제 삶에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책이 아니라 이 행위가 적혀 있는 책들이 지금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나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데 24시간 나의 말을 녹음하고 있고 내 생각이 이제 녹화되고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나의 행동이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거냐,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가 선한 생각 하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이 자기 행위대로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고 녹화되어 있는 이 모든 것, 이것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행동, 내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우리는요 늘 누군가 우리가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의 도덕에 따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지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양심대로, 그 도덕대로 우리가 살아갈까요? 어떤 일이냐고,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말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참되고 의로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판단, 매우 공정하고 정당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정한, 정말 확실한 의로운 심판 앞에 누구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죠. 정말 참 부끄러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 때 갔을 때 정말 모든 것이 정말 발가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 앞에 정말 핑계하지도 못할, 아무런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일어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품고 있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 말 그대로 불이 타고 있는 그런 못이겠죠. 이 불못은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이라고 하셨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그곳을 이렇게 설명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이미지, 지옥에 대한 이미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불덩이.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이 장소는 예루살렘의 서남 골짜기에서 서남 골짜기에 붙여진 히브리어로 이제 흰놈 골짜기,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의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곳이 이제 게헨나, 게라는 것이 이제 땅이라는 헨나,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땅, 흰놈의 아들들의 땅,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곳에서는요, 왜 그렇게 이 게헨나, 이 지옥 왜 이렇게 불렸냐면 거기서 이제 황소의 형상을 하고 있던 이제 몰록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거기서 그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섬기는 방식이 자녀를 이제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을 벌였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나중에 신약 시대 때가 됐을 때 예루살렘에 나오는 온갖 이런 쓰레기들을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불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지옥, 게헨나라고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이 예루살렘 서남 쪽에 이 게헨나라고 하는 곳에는 항상 이제 불이 타고 있었던 거죠. 불이라는 이미지, 지옥 이런 것을 연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 이 지옥,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불타는 이미지. 이 말은 지옥이라는 것이요, 어떤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면 실체가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기도 쉬운데 실제로 지옥은 장소가 있다. 장소로 존재한다. 이것을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를 의미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천국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맨날 그냥 하나님만 찬송하고 천사들 날아다니고 그런 생각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재창조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 다 그대로 있을 거예요.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추측해 보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렇게 놓은 문명과 이 기술력 발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바르게 쓰여질 것입니다. 미국에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버거킹이 새로워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햄버거 가게가 우리의 몸을 망치는 그런 정크푸드잖아요. 안 좋은 뭐. 근데 이 햄버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햄버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재밌죠? 아니, 지옥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지옥을 생각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타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서 하기 쉬워요. 저희 가정은 계속해서 절에 다녔던 집안이에요. 어릴 때부터 절을 굉장히 많이 갔죠. 절에 가게 되면 이제 벽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절에 안 가보셨어요? 다 이게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절에는 안 가죠. 절에 가면 벽에 지옥도가 있죠. 지옥도 보셨어요? 안 가보셨군요. 절에 한번 가보세요. 등산 지옥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옥도 가면 이제 제가 정확히 안 나는데 몇 가지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태하면 나태한 자들한테 뭐 이렇게 받는 벌, 뭐 거짓말하면 혀도 막 뽑고 있고 막 그런 지옥도가 펼쳐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중에 얼마 전에 굉장히 좀 흥행을 했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어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 뭐 별로 영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 거기 보면 이제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염라대왕이 나와서
이게 잘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이 불교의 지옥과 우리 기독교의 지옥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불교의 지옥은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곳이고 우리 기독교의 지옥은 걔네들이 다 이제 같이 처벌받는 곳이다. 좀 재미가 없네요. 어쨌거나 그래서요 그 영화를 보면요 그들이 이제 죽지 않고 계속 형벌을 받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막 그 나태의 지옥 보면은 이제 뒤에서 막 이렇게 뭐가 이런 절구 같은 것이 막 굴러오는데 이것을 계속 살아생전 나는 나태했기 때문에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깔려요. 그거 안 죽어. 그럼 뒤에 또 이게 굴러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몇백 년 반복을 해야 된대요. 그게 이제 걔네들이 말하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라는 이미지 가운데에 우리의 어떠한 저는 그래요. 이 불교의 그런 지옥도 우리가 매체에서 보는 영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는 그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형벌을 받는 곳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분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옥을 불못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불못.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히 타는 그런 이 불타는 용암 같은 그런 이렇게 불타는 그런 못에서 계속 죽지도 못하고 불타오르는 고통을 받으면서 계속 있는 것이 지옥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옥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징성인 것,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표현하는 상징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죠. 생각해보면 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두운 곳에 불이 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곳에 불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죽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는 고통을 받는 지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했을 때 이 지옥에 가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정말 죽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 불타는 고통을 받구나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정말 끔찍한 곳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옥이 이런 끝없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다. 다른 뭔가가 있다. 이걸 생각하니까 그러면 뭐 지옥에서도 좀 살만하지 않나?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다면 지옥에서 생활이 뭐 그렇게 생각보다 괴롭지 않겠는데? 뭐 우리나라 우스갯소리에 이제 한국 사람 지옥 가면 별로 안 뜨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찜질방에 단련돼가지고. 그럼 뭐 별로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옥은 그런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입니다. 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해요. 진노. 그리고 바깥 어두운 것은 고독을 상징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옥에서의 삶이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런 장소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 고통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 그래서 지옥이라는 게 물론 외부적인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뭐 불타는 지옥처럼 꺼지지 않는 불에서 받는 그런 외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아마 진짜 지옥에서의 고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통입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고통. 그 이유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던 이 모든 일반 은혜가 모두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일반 은혜 살펴봤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백성이나 모두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 그것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요. 저마다 다 기준이 다르지만 우리는 다 도덕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타락하고 우리가 정말 이 쓰레기통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나마 살아갈 만하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혜를 통해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선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아직 세상 살만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 인간의 선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양심이 원래 우리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해서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악함밖에 없는, 이 죄악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일반 은혜를 통해서 양심을 허락하신 거예요. 선함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도덕과 양심을 주셔서 이 땅이 이렇게 유지되도록 하셨는데, 지옥에 가면 그 도덕과 양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지옥에 간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 도덕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죠. 어떻죠?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죄가 다 나타날 거예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죄악들이 그곳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이라는 게 없겠죠. 모든 공동체 다 무너질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가 기쁠 때가 남들이 인정해줄 때 기쁘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알아줄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예 없다고 생각해보죠. 네, 완전히 정말 배려하지 않는, 나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기적인 사회. 정말 그 자체로 그게 지옥인 거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아까 그 일반 은혜 가운데 굉장히 잔인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너무 묻나요? 일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바람, 비, 햇빛, 우리의 건강,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문화, 문명,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반 은혜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느꼈던 그 모든 것들, 이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들,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말씀드린 정부의 기능,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정부도 무너져 있고, 법이 있겠습니까? 법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연이 주는 복이 사라지고, 건강하지 않고 문화와 문명이 파괴된 세상, 정부도 사라지고 법도 없는 세상. 그게 어떠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지옥이죠.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되어 있는, 근데 너는 생명책이 있네, 너는 패스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말 너무나 다행이고요. 우리가 겪을 마지막 날, 구원받은 자들이 겪게 될 것은요, 정말 새롭게 변화된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요,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3장 21절은 만물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얘기하는데, 참 신천지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단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상한 이단이 갖다가 써가지고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단어들. 사실은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소망이 되는 단어예요. 어떻게 뺏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뺏어와야 될까요? 아무튼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이 재창조가 일어나는 신천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어떤 성읍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것을 이제 완성된 교회, 완벽한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계속해서 3절에 4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저한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정말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는 당연히 사망도 없고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없는 것, 곡하는 것, 울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 기쁨이 넘칠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것, 저는 아직 젊지만 점점 성도들 나이가 많아지면서 안 아픈 곳이 이제 없어지죠. 다 이게 막 관절도 다 되고 이렇게 막 다 아프게 될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지는, 고통받을 일이 없는 거죠. 지금과 같이 이런 불완전한 이런 육신과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삶,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로 정말 충만해진 그런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이 천국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 왜냐하면 부활해서 우리 육신을 가지게 되잖아요. 완벽한 육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실제적인 육체적인 삶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과 환경, 관계, 그 밖에 모든 다른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새롭게 재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할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 심판은 매우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억울하다라고 정말 말하지 못할 그런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혜가 모두 소멸된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도덕과 양심이 사라지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 역시도 사라질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고독이 있는 그런 장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약속된 장소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지금과 같은 불완전한 삶이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정말 완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좋은 것 같으니까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 라고, 정말 그런 잔인한 것이 있을 리가 없다 라고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한 장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둘 중 하나의 장소로 가야 돼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 이 천국의 약속이 보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내가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정말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채로 죽게 되면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우리에게 아직까지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이것은 잘 되지 않겠지만 정말 기도하시면서 꼭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 심판의 주로 오실 우리 재림의 주님을 만나보게 될 때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서 신천지에서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누리며 그때 우리 다 같이 만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허락하시고 또 지옥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셔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우리의 주변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정말 전도해야 된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일깨워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그것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회가 됐을 때에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와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 같이 함께 천국에서 기뻐하며 서로 만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